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을 집 부근에 땅에다 파가지고서 화장실을 만들었고, 또한 우물도 역시 땅을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물을 멀리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멀리 파야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이런 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처갓집은 왜 멀수록 좋을까요? 처갓집이 가까이 있으면은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예척이 득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저 사사건건 처갓집에 와가지고 처갓집에서 와서 또는 딸을 불러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이런 말씀,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보고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유교주의적 사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딸들을 시집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철저히 지켜서 딸들에게 말을 합니다. 처갓집에, 아니 친정에 자주 오는 것은 좋지 않다. 1년에 추석 때 한 번, 또 구정 때 한 번, 아빠 엄마 생일에 한 번, 그래도 4번이나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주 오지 말아라. 자주 오면 피곤하다. 자주 오면 돈만 없앨 뿐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역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들을 보니까 사위들이 벌써 살이 피둥피둥하게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좀 운동 좀 하라. 살이 그게 뭐냐, 아저씨같이. 산천은 의구하되 어떻게 뱃살은 그렇게 변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뭐 운동하는 거 있어? 뭐 엮기를 좀 합니다. 바벨을 좀 듭니다. 젊어서 그런 걸 들어서 뭐하냐? 야, 내가 탁구를 쳐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더라.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거야. 이렇게 때로는 훈계도 하고, 야, 그렇게 탁구를 쳐가지고 장인이 이기려면은 내가 80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눅도 들게 해가지고서는 몇 번 훈계를 했더니 다 탁구장에 나오는 거예요. 처갓집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은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사위들을 어느 순간에 나의 영향력 아래에 세워둔 것을 내가 요즘에 느낍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왜 딸들을, 내 사위들을 이렇게 가까이 두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옆에 두고 내가 훈계를 하면은, 내가 오랫동안 경험해 온 바를 또 가르치면은 분명히 이 녀석들은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느끼기는 해도 실제로 나에게 확신이 있느냐? 정말 장인어른의 뜻대로 하면은 내 사위들이 잘 되고 내 딸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내가 의문을 제기해 봤더니 절대로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했지만은 성공한 것은 거의 없어. 이런 장인에게 들어서, 훈계를 들어서 잘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인간은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해봤자 그것이 확신 있는 성공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 거대한 우주를 운영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여호와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히 거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과 요셉에 대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요셉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베냐민과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베냐민과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축복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자손 중에는 12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12아들이나 뒀어요. 12아들이 둔 게 사실은 많은 건 아닙니다. 한 여자로부터 12아들을 뒀으면 상당히 많이 뒀다 그러지만은 4명의 여자로부터 아들을 12명을 뒀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레아라는 여자가 있었지요. 레아라는 여자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처음에 4명을 낳고 나중에 2명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라고 할 수 있는 비라로부터 2명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지요. 그 다음에 실바로부터 레아의 몸종인 실바로부터 또 2명을 낳아요. 각각 아셀을 낳지요. 그런데 야곱이 진정 사랑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라헬이었다는 것이죠. 라헬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기가 태어나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아기가 태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맨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7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여인 하나를 바라보고서는 7년 동안이나 고생했고 또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레아를 위해서 또한 7년이나 더 일을 하면서 얻어야 하겠다 했던 그 사랑했던 라헬로부터는 맨 마지막에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과 요셉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도구로서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은 요셉을 매우 사랑했다고 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사랑했다. 노년에 얻지 않았으면 사랑하지 않았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과는 달리 노동도 별로 안 했을 겁니다. 형들이 노동하는 것을 몰래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스파이 같은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항상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라헬에게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부터 얻은 그 자식, 그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베냐민도 역시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사랑을 더 받았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생겼어요. 왜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야곱이 누구를 대신 더 사랑했겠습니까? 베냐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것은 비단 육신적인 아버지의 사랑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에게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통해서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혈육을 통해서 가까운 형제들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사람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요셉은 강제 노동을 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군대 장관 보디발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결국에는 애굽 왕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이번에는 원수 같은 다른 나라 사람의 왕을 통해서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누구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까? 요셉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어떻게 하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나와 함께 호강할 수가 있을까? 자기 형들을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여러 가지 꾀를 부리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것을 볼 때에 베냐민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무슨 친형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당연하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상속권이 걸리고 장자권이 걸렸을 때 그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요셉은 베냐민을 가장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경쟁자가 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가장 미워했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 요셉을 통해서도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원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와는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던, 원수를 통해서 사랑을 받던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는 그 곁에 있을 때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했을 때, 그 곁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위에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거하는 자는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냐민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나누어 가져요. 그런데 하필 베냐민 지파가 있던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맙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앞으로 베냐민 지파 지역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 베냐민 지파는 안전히 살리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옆에 교회가 있을 때 말씀에 가까이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면 어느 산골짜기에 그 교회 옆에 살던 사람은 목사님이 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옆에 살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 옆에 거해야 되고, 그럴 때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히 살리로다. 그럴 때 언제까지 안전히 삽니까? 오늘 12절 말씀은 중반절에 보면은 날이 마치도록 안전히 살리로다. 날이 시작해서 날이 마치도록 안전히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안전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전히 살다가 또 불안하게 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영원토록 안전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2절 끝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양 어깨 사이에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를 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한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교련이라고 해서 교련. 근데 교련에서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걸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총검술을 가르쳐요. 총검술. 예? 총에다가 대검을 꽂고 찔러, 길게 찔러, 뒤로 돌려쳐, 돌려치고 때려. 그 당시에 보면은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인지 몰라요. 고등학생들이 대검을 꽂고서는 찔러. 그런데 어디를 찌릅니까? 어디를 찔러요? 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장을 겨누고 찌르라고 합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총검의 방향은 항상 상대방의 목을 향하고 있어요. 목을 향하면은 아주 위협을 느껴요. 목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사망. 아주 빗나가도 중상. 그러지 않습니까? 양 어깨 사이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양 어깨 사이는 누구든지 가장 보호하고 싶은 것은 양 어깨 사이에, 양 어깨 사이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여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목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그의 어깨 사이에 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위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베냐민 지파 땅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은 무소불위에서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의 양 어깨 사이에 두시고 날이 마치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예측하기 힘든 이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실 때 우리는 안전히 살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두 번째로 세상 유혹을 단절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잘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때로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형, 친형. 배다른 형이 아니라 친형, 유일한 배다른 형이 아닌 친형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 후손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볼 때는 형 같은 존재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레위지파 빼놓고는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사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통일왕국을 건설하는데 사울왕이 되었어요. 왕조가 바뀌어서 드디어 다윗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았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강압 통치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괄시하는 거야.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고 이제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뛰쳐나갔어요. 그 뛰쳐나간 사람의 지파의 중심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은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평양 하면은 평양시를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은 북한 땅을 가리키는 말도 되고 김정은 정권을 가리키는 말도 되잖아요. 에브라임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말도 되고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말도 되고 북이스라엘 정권을 나타내는 말도 됩니다. 에브라임이 뛰쳐났어요. 중심이 돼서.
베냐민은 자기의 친형 같은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뛰쳐나갔을 때에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볼 때나 또 관계적으로 볼 때나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북쪽 편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정치 군사적으로 볼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북쪽 10지파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나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그 형제들을 떨쳐버립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문 다윗 왕국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왕국 다윗 가문을 내가 포기할 수 없도다. 아마도 그들은 결정을 내릴 때에 오늘 모세의 축복을 읽어봤을 것입니다. 느꼈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성전 곁에 가까이 있는 자, 그리스도 계열에 함께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마지막 날까지 안전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형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강함을 떨쳐버리고 유다 지파 곁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 사랑을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도구를 통해서도 베푸실 때가 많아요. 부모를 통해서도 베푸실 때가 있고 적을 통해서 베푸실 때가 있고 친구를 통해서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묘합니다. 자기가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는 은혜의 사랑을 베푸는 데 도구가 되었을 뿐인데 세상은 자기가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지.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준 분, 사랑을 준 분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 형제를 완전히 육신적으로 혈육적으로 뿌리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혈연적인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일입니다. 보편적인 조직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신앙적인 생각까지 유혹을 받을 때에 그러한 유혹만큼은 떨쳐버려야 된다. 이것을 오늘은 우리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지극히 낮아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축복을 볼 때에 야곱은 뭐라고 베냐민 지파를 얘기했느냐 하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잡은 것을 먹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아주 잘 나타낸 말이에요. 베냐민은 실제로 아주 호전성이 있었어요. 그런 베냐민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추어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건너서 한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큰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 이방인 지역에서 잘 수 없고 조금 더 가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기브아 땅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레위 사람 첩을 끌어다가 몹쓸 짓을 하고 그 첩은 결국에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그 첩을, 죽은 첩을 12등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본 각 지파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방 땅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온 지파가 단결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을 내가 처벌하리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물어뜯는 이리 같은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못 내놓겠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판 붙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베냐민을 지극히 낮추십니다. 남자가 거의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아요. 하도 남자가 많이 죽어서 베냐민 지파 여성은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지극히 낮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들, 에훗 같은 사람들,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잘하던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주보를 꽂고 돌아오는 그러한 전도는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물어뜯는 일이로서 도전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예를 들어보면 가장 작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지만은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기대하셨고 크게 쓰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작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낮아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피택받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지극히 낮아져야만 됩니다. 지극히 낮아질 때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피택받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이 낮아짐의 상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낮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낮췄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낮아져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있는 것을 적시적시 깨닫고 세상의 유혹을 단절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 당시에 축복이 정말 넘쳐 흘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요셉이 축복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축복받고 있다.
좋은 기후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후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받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하면은 정말 도저히 기름질 수 없는 곳까지 기름지게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옛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 옛산이라고 하면 높은 산을 말해요. 언덕, 산, 거기에는 결실이 잘 되질 않아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조그만 관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사는 땅에는 그런 곳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진정 입은 자라면은 우리는 항상 축복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실이 아니 된 때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떨어졌고 취직도 별 볼일 못했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큰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축복받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런 것이 연합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본향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시마다 때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결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그때 깨닫고 세상 유혹을 단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